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길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11월에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1절, 2절 길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8장을 2시간에 걸쳐서 금요일까지 8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국회에서 정기감사가 끝났습니다. 정기감사가 끝날 때마다 각 정부 각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괴한 일, 비상식적인 일, 그리고 부도덕한 일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파스타를 하는 레스토랑 한 군데에서 무려 8억 원을 썼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거기에 그 레스토랑에만 685회에 가서 직원들이 회식을 했습니다. 직원이 269명인데 3년 6개월 동안에 업무가 900일이면 그 중에 685일을 파스타 레스토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에 17번 280만 원을 결제하셨고 어떤 날은 하루 7번 315만 원을 결제를 하셨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국정감사가 아니면 이런 정부 각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비상식적 부도덕한 일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2억 이상의 그 결제를 한 식당도 2곳이나 넘는다 그랬습니다. 교육평가원에서만. 국정감사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국정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복음을 크게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절제에 대해서, 의와 성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어느 날 다 국정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성경 몇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어머니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식들에게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신답니다. 남편에 대해서 몇 번이나 그러셨나요?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분노의 말을 쏟아놓고 비난의 말을 쏟아놓고 비방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날에 이게 왜 그때 그 말 했냐? 너는 왜 그 말을 했냐고 하나님이 다 신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또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치리와 징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것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그게 이미 버림받은 거잖아요. 어느 한 목사님이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목양실에서 좀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올 시간이 아닌데 교회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그날 교회 예배 오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중환자실을 찾아가서 면회가 안 되는 걸 사정을 해서 면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다 붕대로 동여맸는데 눈만 한짝 나와 있고 얼굴을 다 동여맸는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많이 다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신히 이제 떠든거리고 말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이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한참 말을 못하다가 이 집사님이 겨우 한다는 말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손잡고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 그러고 다시 기도해 주고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그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져 있는 사람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데 그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그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다 평가받고 국정감사받고 이거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말하고 또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는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미션에서 기사가 하나 떠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12월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그래서 이 여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전쟁 난다, 뭐 천국과 지옥을 1000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1000번씩 뭐하러 왔다 갔다 하셨지? 1000번을 다녀도 너무 넓어서 구경을 다 못하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는데 거기 실제로 간 사람은 없어요. 다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천국 가면요, 다 뭐 수염 허연 할아버지가 도포 입고 내가 네 예수다 이러고 미국 사람이 환상을 보면요, 파라다이스의 남태평양 같이 그 열대우림의 파란 그 하늘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왜요? 각각 자기 문화에 따라서 천국의 환상을 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그리고 1000번씩 갔다 와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리고 12월에 전쟁이 난다고 예언을, 사람이 한국 교인들은 특히나 뭐 예언을 했다, 환상을 봤다 이러면 그냥 확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그 여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어떤 분들은 벌써 짐 싸서 해외로 날아가셨대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애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와요. 한국에 뭐 데이빗 모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종말 가지고 한바탕 시끌시끌하더니 요즘 가라앉았더니 이제 또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12월 전쟁에서 그것도 땅굴 타고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이게 한 20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갔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요. 아프리카 인공위성에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대륙 밑에 거대한 물구덩이 있다는 것까지도 위성으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땅 밑이 보이는 거예요. 만일에 미국의 위성이 한국을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땅굴이 있었으면 벌써 다 찾아냈어요. 근데 그 땅굴이 많다 이런 뭐 TV 동영상 이런 예언자들의 12월 전쟁 예언설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쉽게 미혹을 당해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게 만일에 진짜 예언이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러면 한국에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성실한 신실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동시대에 같이 동일한 예언이 갔겠죠. 근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우리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사를 읽으면서 직감적으로 오잖아요. 거짓말이구나 하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문제가 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기도 하고 심판받을 사람처럼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성숙함이 있고 삶의 올바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을 사람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도널드 크림프턴이 물동과 국자 이론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물통이 하나 있고 국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다른 사람의 물통에서 국자로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물통에 물을 퍼내면 그 사람 물통만 비는 게 아니라 내 물통도 같이 비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적표 들고 왔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만일에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서 도대체 너는 장차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 아이들이 분노하면 자녀의 물통을 내가 퍼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물통만 퍼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아이를 비난하면서 내 물통도 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의 물통만 비는 게 아니라 내 물통도 같이 비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물통을 채워주면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과 존경의 말을 해주면 내 물통도 같이 채워지는 겁니다. 물통이 차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물통이 비니까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심지어는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자꾸 물통을 비워서 그래요. 우리가 옆 사람들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예를 다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품위 있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우리가 채워주면 그 사람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채워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실험적으로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분이 좀 좋아지시죠? 이게 물통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물통을 채운 것만큼 내 물통도 차는 거예요. 너를 기쁘게 하면 내 마음도 기뻐지는 거고, 너를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동시에 내 발도 씻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운 거예요. 오늘 8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는데, 모르드게와 하만,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주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 외에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가진 모든 걸 빼앗아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빼앗아 돌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부와 귀가, 부귀와 존귀, 부요함과 존귀함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에 그 마음속에 솔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아들 딸들만큼은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마음에 소망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강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건 주님의 거예요. 부요도 존귀도 주의 것이고 능력과 권세도 주의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것을 빼앗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되돌려 주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누구 걸 빼앗아 주셨어요? 라반 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외삼촌이 야곱과의 계약을 품삯을 10번이나 마음을 바꿨습니다. 10번이나 번역하셨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외삼촌 것을 빼앗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악한 자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으셔서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하 12장 7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오래전에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 사울이 가진 모든 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것.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야지 거기에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에머슨 에거리치 박사가 20년 넘게 부부 상담을 했는데 부부 상담을 해도 이 부부들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잠깐 해결이 된 것 같아도 여전히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부관계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거리치 박사가 1988년에 에베소서를 묵상하다가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비결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아내의 비결이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메거리치 박사가 아내들에게 그거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과 존경의 비결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마음 다해서 사랑받고 싶으냐? 그렇다. 정말 남편의 사랑이 간절하냐? 그렇다. 연애 때 느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냐?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남편을 존경해라. 그러면 아내로부터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받은 남편들은 그때부터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아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랑을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도부터 이분이 그 부부 클리닉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에머슨 박사 부부가 이걸 실험해 봤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남편에게 맞는 존경의 방식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걸 표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들이 마치 옆집 아줌마처럼 자기 아내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남편의 가슴에서 터져나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도 존경과 서로 주고받으니까 오랫동안 부부 사이에 냉각되고 메말랐던 관계도 다시 되살아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부 사랑도 되찾을 수 있어요. 아내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 인간을 어떻게 내가 존경해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하시고 정말 남편 존경하는 거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다 뺏어서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하고 말씀을 버린 자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하나님의 사울과 다윗으로 증명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부부를 축복하시는가를 한번 온몸으로 경험해 봅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노인네들이 나 늙을수록 주책이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애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주책이라고. 왜? 그렇게 다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서로 소중히 여겨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20대의 연인보다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도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 30절에 보시면 많은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요한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흥하다 쇠하다가 뭐예요? 숫자가 늘어나고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요한은요, 자기는 침례 요한은 숫자가 적어져야죠.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복종하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이 그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가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한 사람이 얻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야고보, 요한의 요청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셨나요? 최초의 순교자, 최후의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8장에서 뒤바뀐 운명입니다. 하만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모르드게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만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다가 하만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모르드게에게 다 되돌려 주셨어요.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주고자 작정한 자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로 8장 1절에 보시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왜 주셨을까요?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아마도 왕이 생각할 때에 하만의 음모 때문에 에스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와 하나님께 끝까지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신 게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해 버리신 거예요. 하만의 집은 이제 누구께 됐어요? 에스더 것이 됐어요.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의 모든 재물은 의인의 것이래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악인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걸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만의 재산이 이제 누구께 됐습니까? 에스더 것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예에 대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아뢰었으므로 이제 모르드게가 정식으로 왕 앞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에 보시면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한지라. 이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는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뒤에 2인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2인자라고 하는 반지를, 지금 이 권세의 반지를 누구에게 끼워줬어요?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다 뺏어서 전부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지극히 높이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가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악한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뭔가를 더 얻으려고 남들을 짓밟고 남들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을 베풀어도 그게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뺏어서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하다가 그분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기사가 두세 번 떴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인간 이하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경비원들을 이제 몇몇 기자들이 취재해서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그야말로 아파트 입주민 중에 자기네들은 하층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비일 뿐 아니라 택배, 낙엽 청소, 주차 관리, 주말에 가장 많은 일이 이제 주차 관리라고 그럽니다. 차를 다 맡겨놓고 이중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걸 옮겨야 되는데 젊은 애들이 이제 막 30대 이런 애들이 막 그 나이 드신 60 넘은 70대 다 되신 그분들한테 그냥 반말하고 폭언을 퍼붓고 삿대질을 하고 이게 너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경비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차 빨리 안 빼, 이 노인네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뭘 해먹겠냐고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니까 어느 경비원 한 분이 그게 너무 분노가 생긴 겁니다. 막 폭언에다가 막 뺨을 때리니까 결국에 그걸 못 참고서 이분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고 분신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겠다고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고 그리고 예의와 존중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은요 악인의 걸 뺏어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하만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모르드게로 옮겨가는 걸 보십시오. 두렵지 않으십니까? 무섭지 않나요? 8장은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워요. 야, 다 뺏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은 다 뺏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결국 다 갖는 거예요. 왕의 반지뿐 아니라 모르드게는요 2인자의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을 입고 그가 왕 앞에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옆에 제2인자 에스더 왕후, 또 다른 제2인자 모르드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빼앗기고 손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면 결국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소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며 얼마든지 하만의 것을 다 빼앗아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하루아침에 바로 그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요셉을 보자마자 애굽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황제가 요셉에게 퍼부은 말이 뭐냐 하면, 요셉을 보고 감동해서 그가 내뱉은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바로의 집을 치리한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치리하는 자라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지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라.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타는 왕의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감옥의 죄수가 한순간에 왕의 반지, 왕의 옷, 왕의 수레를 타고 왕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모든 백성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에 있어서 순수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의롭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줄만 안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모르드게에게 행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행하신 것처럼, 에스더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커드만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결정적 요소가 뭔가를 봤습니다. 결정적 요소는 지능이나 학벌이나 외모가 아니었어요. 우리 지휘자님은 딱 보면 음악가요 교수 티가 나시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절 보면 잘 못 찾아요. 사업하시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경찰이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얼굴에 경찰이 딱 맞죠. 그런 외모나 지능이나 학벌이 아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키드먼 교수는 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결국에 성공하더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매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성실함으로 섬기는 게, 그게 매력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 겸손함과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사람들에게 증거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만의 조서만 남았어요. 하만의 집, 하만의 반지, 하만이 입었던 제2인자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르드게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다시 관리인으로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당연히 에스더는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제 조서 문제만 남았습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에스더는 이 조서까지도 바꿔요. 8장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시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의 눈물입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울면요, 모든 남자들이 다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왕의 지팡이를 내어밉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귀, 작은 지팡이입니다. 금 지팡이를 내민지라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 앞에 서서 5절에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철저하게 누구를 먼저 충족시켜줘요? 왕이 즐거워하시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고 결정적 한마디, 나를 사랑하시면, 여자가 절 사랑하세요 하고 덤벼들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날 사랑하냐고 그러고 뭘 달라고 그러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왕이 즐거워하시고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고 왕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당연히 왕은요, 에스더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걸 자기가 즐거워하지 않아도 지금 벌써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이걸 원하지 않아도 왕은 벌써 이 말이 끝나는 순간에, 그래, 네 소원이 내 소원이다, 이미 에스더 소원이 왕의 소원이 돼버렸어요. 이 말 한마디에. 에스더의 요청이 뭡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내가 보리이까. 난 절대로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때문에 이 조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조서를 에스더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하만에 가진 집도 재산이 등기 이전됐고, 하만의 반지도 모르드게가 차고, 하만의 지위도 모르드게가 하고, 하만이 쓴 조서도 이제 모르드게가 바꿉니다. 그래서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이다. 내가 다 줬는데 이제 뭐 아낄 게 뭐 있냐? 그래, 조서 얼마든지 너희가 바꿔라. 그리고 왕의 인으로 인치라는 거예요. 왕의, 하만이 한번 인친 조서는요, 어떤 걸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왕의 인친 조서가 아니면 하만의 조서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인친 조서, 네가 쓰고 거기에 내 조상 찍어. 그러면 이제 하만의 조서는 없어지고 누구의 조서만 남아요? 모르드게의 조서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 뺏어서 버리고 누구의 걸로 다 대체하셨어요? 모르드게의 걸로 다 대처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전멸하려고 계획한 하만이 유대인을 제거한 날이 어떤 날로 바뀌었어요? 동일한 12월 13일이 유대인이 대적을 제거하는 날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요, 1월 13일 날 조서를 1월 13일 날 조서를 선포했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3월 23일 날 이 조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심판의 소유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하만은 다 뺏겼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것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실한 종들이 되시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잃어버린 거, 손해본 거, 빼앗긴 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돌려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심판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웰치라는 그 포도주 병 다 보셨죠? 거기는 그게 알코올이 없는 포도 주스인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 웰치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많이 합니다. 워낙 이 웰치가, 아버지가 치과 의사세요. 그리고 웰치는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를 받는 겁니다. 선교사 허입이 되고 신체 검사를 받는데 아내가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요. 워낙 연약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때문에 아프리카를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웰치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방황을 해요. 자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가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기도 응답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아프리카 간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아내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프리카 못 간다고 네가 선교 못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맞아, 아프리카를 못 간다고 내가 선교에 헌신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그래, 사업해서 돈 벌어서 선교사 돕자. 무슨 사업을 할까 했는데,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뭘 하셨느냐 하면, 이 당분 때문에 아이들이 치아가 많이 상하니까 설탕을 넣지 않는 포도즙을 아버지가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그걸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버지가 부업으로 하던 걸 웰치가 이걸 사업으로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웰치 이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예요. 거기서 만든 포도주는요, 진짜 고급 포도 주스입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근데 설탕을 넣지 않은 포도주라 교회에서 성찬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웰치가 처음에는요, 모든 사업의 절반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선교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포도 주스 드실 거면 웰치를 드세요. 지금 한국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세운 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갔으면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소유권이 웰치에게 기름 부으시고 웰치를 축복하시자 웰치는요, 자기가 선교사로 나간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웰치를 통해서 선교단체 후원, 선교기관이 설립이 되고 여러 그 아프리카 대륙하고 동남아 대륙에 얼마나 많은 선교의 프로젝트가 완성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통치권, 하나님의 심판의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는가를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에다 얼마 감사헌금 했는 줄 아십니까? 10,000원이요. 그 당시에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원이요. 10년치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두 아들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두 아들이 없어진 게 더 슬프잖아요. 근데 두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하나님이 두 아들을 순교시켜줘서 감사하다고 10년 이상의 월급을 갖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존귀케 하셔서 지금도 한국교회에 가장 존경할 만한 분,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까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셔서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점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11월 추수감사절의 달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여 주옵소서. 어떻게 참고 여기까지 대흥교회를 가슴에 품고 왔는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채우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위로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려야 됐던 너무나 많은 것들, 사람도 시간도 그리고 돈도 여러 가지 신앙의 기회도 헌신해야 될 많은 일들도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되돌려 주십시오.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다 되돌려 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걸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만 복종하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10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지금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9명의 실종자 그리고 그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